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발목을 좀 삐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의자에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오늘은 제 4과 공부를 하겠는데요. 1, 2, 3과 공부할 때는 여기다 그림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그 좌상을 뿔이 나 있고 하는 좌상을 했는데, 요거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린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기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에요. 렘브란트의 그림이고 1, 2, 3과에서 본 조각은 미켈란젤로의 조각입니다. 자, 제 4과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제 1과 때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사랑과 관련 제 1과의 제목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명기 6장 5절에도 사랑이 나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 뭔지는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구체적인 표현은 그의 명령을 듣고 그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예루살렘을 여행하신 분들은 이 조각품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그 구도성 말고 새 도시 예루살렘 시내에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등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금으로 만든 등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7 등잔이 있고 그걸 아주 대형 이 조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크네셋 메노라, 크네셋이라는 말은 국회의사당이라는 뜻이에요. 메노라라고 하는 말은 등대인데 크네셋이라는 말은 뭐 다른 말로 쓰이지만 또 여기서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것의 높이가 4.3m, 우리 키의 2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 다음에 폭, 좌우 너비는 3.5m 넓어요. 근데 얼른 봐도 여기에 많은 세부 조각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거라든지 야곱이 뭐 씨름하는 거라든지 라헬이 뭐 물기는 많은 그 성경의 장면들이 조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에 아주 기초에 가보면 저기 동그란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대하면 이거예요. 저 보이죠? 여기. 요거를 확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어떤 말이죠? 오늘 쉐마, 우리 제4과 서론부에 보면 이 쉐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오늘날 보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내려가는 일련의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흔히 쉐마 이스라엘, 또 줄여가지고 그냥 쉐마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외우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쉐마. 요즘 뭐 쉐마 교육도 있습니다만은 쉐마 그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아도나이 여호와예요. 엘로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에하드가 하나예요. 제가 여기도 했지만은 자세히 보십시오. 쉐마하고 요 끝 글자가 좀 다른 글자보다 크지요. 그죠? 여기. 그 다음 맨 끝에 에하드가 맨 끝 글자가 크죠? 노란 글자 그중에 크죠? 글자, 요 글자고 합치면 한 단어가 되면 좀 이따 다음 장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하나가 에하드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에하드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야히드입니다. 야히드. 여기 야히드 있죠? 야히드냐, 에하드냐. 여기는 에하드입니다. 그다음에 야히드는 다른 거 써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두 큰 글자 있죠? 여기는 아인 달리트가 있어요.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이 쉐마 이스라엘을 쓸 때 늘 이렇게 쉐마의 마지막 글자와 에하드의 마지막 글자를 뭐 색깔을 칠하지는 않지만은 크게 써요. 큼직하게 씁니다. 왜냐하면 요 글자가 합치는 뜻이 뭐냐면 증인 또는 증거, 에이드라고 그래요. 에이드를 하면 증인 또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를 읽거나 외우거나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한 증인이 되고 증거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에카드하고 야히드가 뭔지를 자, 이것도 성경에 한 4번인데, 이거 보세요. 쉐마, 에카드, 크게 썼죠? 대부분의 4번에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하고 저 부분이에요. 두 합치면 에이드. 에이드는 뭐야? 증인, 증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또는 개역 개정판에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은 기억절이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네게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눈썹 사이에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뭘 말해요? 자나 깨나 나가나 들어가나 이 율법의 말씀을 상기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말이 신명기 11장에도 민수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하드하고 야히드가 뜻이 아주 달라요. 에하드는 하나는 하나인데 어떤 하나냐면 통일체로서 하나입니다. 연합체 또는 단합의 하나예요. 자, 우리 하나가 되자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자 그러나요. 이거 있잖아요. 부부는 하나다. 부부가 둘이잖아요. 하나 된다는 말은 통일 연합체입니다. 그 다음에 남과 북은 하나, 통일을 줘요. 그 다음에 삼위는 일체다. 오직 한 분이 아니에요.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연합된 분이라는 뜻에서 에하드예요. 그렇죠? 에하드는 아하드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뭐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주다. 이 한 몸이 어떻게 해요? 에하드일까요? 에하드예요. 네. 두 몸이 한 몸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포도송이요.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지고 둘이 막대기에 메고 옵니다. 한 송이에요. 한이 이건 에하드예요. 통일 뭐 포도송이 한 송이가 아니고 단송이 아니고 큰 것이 얽혀 뭉쳐 있는 한 송이. 그래서 그렇게 큰 게 두 사람이 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히드는 유일, 단일, 독일, 홀로 하나일 때 이거 뜻이 잘못 달라요. 아주 one only, the single one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12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할 때 독자가 바로 한 아들이잖아요. 이 독이 이게 야히드예요. 야히드 벤 한 아들. 이거는 뭐 연합이나 뭐 통일이 아니고 단일. 그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6장에서도 독자는 야히드예요. 또 스가랴 10에 독자가 야히드예요. 잠언 4장에도 외아들 외가 야히드예요. 진짜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이다, 하나다 할 때는 아주 하나님 뭐 존재 아무것도 한 존재뿐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연합 복합체로서의 한 분이 계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연합체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이란 말은 삼위가 계시지만도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 사과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자, 사랑한다는 것 다음에 경외가 나오죠.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벌써
사랑한다는 말 이미 한 것으로 족하고요. 신명기 6장 1, 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야례하고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모세는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6장에 가서는 그 모든 율법을 명령을 준수해야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지켜야 할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에는 경외한다는 말도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도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죠? 그에게 영광을 누리라. 두려워하다는 말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뭐지? 벌벌 떨고 막 자지러지고 쓰러지고 그런 걸까요?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또는 무서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확실히 나타나는 두 가지. 첫째는 경외, 외경. 외는 두려워서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자기 친구 대하듯이 뭐 이렇게 농담이나 짹짹하고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 앞에 우리가 정말로 조금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구, 공경하여 아주 송구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어른 앞에 가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단정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둘째 두려움은 뭐냐? 공포예요. 그야말로 무서움. 공포에, 무서움에 떨다. 무서움에 사로잡힌다. 공포 분위기, 공포 영화. 막 보면 막, 영화에 하르르. 그때 보면 막 겁에 질러가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외의 대상은 누구예요? 대단히 위대하고 위엄 있고 거룩하고 존엄하신 인격체 앞에 우리는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러나 반대로 매우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 또는 생물 앞에서는 그런 공포하는 두려움과 달라요. 자, 성경에도 용어는 같지만 개념이 다릅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공포에 떨고 도망가지 말라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다음 창세기 20장에 보면 같은 창세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 두려움은 공포해지자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야레, 히브리어 야레예요. 근데 문장과 경우에 따라서 그 의미가 공포냐 경외냐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이 아이를 살려줍니다. 이 두려운 건 뭐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다음에 신명기 10장에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아니에요. 경외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보시다시피 말라 앞에 있는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냥 두려워하라 하는 건 뭐예요? 경외예요. 성경 읽을 때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실 괴를 이곳으로 온 거겠냐? 그 뭐예요? 경외.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어쩌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적은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이건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는 두려워하는 위험이 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다. 좋은 두려움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엄미하시고 두려워하고. 여기 보면 여기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니 뭐야?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뭐야? 공포스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말고 하고 아니요 하고
그다음에 없고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 앞에 오는 두려움은 뭐예요? 공포를 말합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이. 그래서 이 두려움한 말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첫째 소절을 제가 건너뛰었지만 여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뭐라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이 오직이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말 성경에 그냥 하나이신 해요. 에하드이기 때문에 연합체라서 하나니까 오직 하면 마치 단일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너는 첫째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는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은 뭐야? 우리의 모든 감성을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말은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영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건 뭐예요? 우리의 체력을 다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지력과 체력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은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사랑이 우리의 삶의 제1 원칙과 지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심전력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런 깨달음이 안 올 때는 다시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냐? 마음을 다하고 간절하게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영적 힘을 다해 내 체력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제 1과에서 다시 한 말씀을 얼른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느냐? 신명기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의 통치는 사랑에 기초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건 사랑으로 뭘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내 열조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 율법을 요약해가지고 너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는 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랑 전부 신명기의 사랑이 몇 번 있다고요? 명사와 동사를 합쳐가지고 25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합쳐도 15번. 신명기는 25번. 사랑이 가장 강조되고 자주 언급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간절하게 말하는 것이 모세의 연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제 1과 공부할 때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갑니다. 이야기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합쳐도 15번. 민수기는 아무것도 없고 신명기에 25번 있다는 사실을 그때 한번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입니까? 둘째 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지나가지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셋째 날 화요일을 부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 그 말씀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 1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서 창조하였고 그가 타락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타락할 걸 알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사랑하심으로 출애굽게 구원하시고 우리도 마침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했느냐? 에베소 1장 4절 5절. 이 말씀은 참 자주 오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가장 많이 또 오해합니다. 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뭘 예정해요? 구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아무개는 구원받기로, 또는 남아무개는 구원 못 받기로, 이렇게 예정한 것처럼 오해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구원을 받아요.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획은 세웠지만 아무나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랬잖아요. 택하시고 또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예정하신 것이 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예정론이라 그럽니다. 예정론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얻고를 예정하는 것이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 미리 계획을 정한 거예요. 무슨 계획이요?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세우신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세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굳게 약속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약속에 의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예정한 것이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받을 방법을 예정한 것입니다. 방법이 뭐예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구원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방법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노란색 칠한 것을 특별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타락해가 죽게 됐을 때 아차!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창조하기 전부터 미리 보셨어요. 보니까 얘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영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인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그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미리 아셨어요. 예지, foreknowledge.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 놓지는 않았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고 그 두려운 비상 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은 것이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로 언약하셨으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사후 고안이 아니고 사전 계획에 의하여 인간의 구원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먼저 아시고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미리 아신 거하고 예정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foreknowledge하고 predestination 같은 거 아니에요. 아까 봤죠?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세전에 했어요. 그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방법이 예정됐는데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는 6장까지 됐는데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가 뭐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뭐 한 24번 반복돼요.
또 에베소 3장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도록 예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 미리 아신다고 해가지고 미리 우리의 운명을 예정해 놓지는 않고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아시긴 아시지만 우리가 일부러 구원받게 하거나 억지로 멸망받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제하시거나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그러나 아세요. 자, 여기 개미가 이제 기억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이 개미 여기 보면 쳐가지고 막 죽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개미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모르게 열심히 갑니다. 아니면 뭐 아이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 아주 불이 있어가지고 가면 다 죽을 게 됐는데 나는 그걸 알아요. 왜요? 난 여기서 내가 다 보니까 개미가 이놈이 안 됐지만 여기 가면 타 죽겠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얘를 타 죽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다 아세요. 방향도 아시고 마음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억지로 비틀어가지고 천사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호선을 하시지만 억지로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 그 다음에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계명을 지키라. 넷째 날입니다. 요엘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사랑하면 무겁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을 지키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짐스러워요. 또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야? 안식이 왔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미래잖아요. 지킬 거다. 사랑하지 않으면 좀 힘들 거다. 신명기에 여러 구절 나왔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10계명에 제2계명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회세에 하나님이시에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사랑과 계명 지키는 것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 세트예요. 사랑하면서 지키고 지키려면 사랑하고 그렇죠? 사랑하면 지키는 것이 따르고 세트예요.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네게 책무와 법도와 규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하고 지키라. 먼저 사랑하라 이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기 힘들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신명기 19장에도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방법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키는 거고 또 지키는 것의 동인 그 원인이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이 뭐죠? 첫째 계명 다섯 번째 날입니다. 목요일분요. 자, 계명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0계명이니까 10가지 있겠지. 그것도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특별히 하신 말씀, 계명은 2가지예요. 10계명을 아주 압축, 요약한 것이 2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호를 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던 말이죠. 어디서 나와요? 신명기 6장 4절. 히브리 말로 하면 뭐요?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말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통일체로 주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계명은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어떻게? 뜻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는 뭐냐?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계명이 몇 개란 뜻이에요? 두 개다 그거예요. 뭐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뭐예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에린 이웃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게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계명 외에 다른 큰 계명이 없다. 그 말은 10계명 요약한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가운데 10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자, 우리 교인으로서 열애 전에 돌아가셨지만 해리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시내산을 배경으로 10계명 두 돌비를 탁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10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계명이 뭔지 알겠느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화가가 그런 뜻으로 그렸어요. 이 계명을 보라. 10계명을 보라. 10계명이 뭐냐? 방금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다 결부시키면 뭘 사랑하고 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요. 제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10계명 두 돌비에 맞도록 사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쪽 내용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쪽 내용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에다 사랑이니까 사랑을 갖다 입히면 이렇게 됐더라고요. 예쁘죠? heart. 사랑하라. 뭐요? 한쪽은 뭐요? 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쪽은 뭐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잘 요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10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 각시대 대쟁투 651페이지, 6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십자가 참 신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냐고요.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룹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렸던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이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또 모든 운명의 결정자신 그분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창조의 영광, 온 우주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경의와 경탄과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앞으로 그렇게 볼 거예요.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그때, 이러한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 장엄한 이 단체, 이 함성에 우리의 음성이 다 합세, 가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잠시 살다가 없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구렁텅이에 아주 멸시받으면서 사방에 깊은 골짜기에 처해졌던 그분이 영광을 회복할 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빛나다는 사실을 보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 4과 제목이 뭐예요?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에?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을 대신할 아무것도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모든 감성과 영성과 체력을 다 바쳐서 하나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정말로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1과부터 4과까지 공부했습니다. 남아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열심히 신명기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신명나게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어떤 분이 이 교과를 1과 들으시고 신명기를 10번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참 격려했습니다. 뭐 10번까지 못 읽더라도 적어도 뭐 한 몇 번. 이 기간에 신명기를 가장 많이 연구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따르는 그런 경험, 그런 실행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신명기 공부했더니 정말 살 맛이 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신명나는 일이더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공부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제4과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5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